여러분,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이생망. 그러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제가 한 분 보게 되었어요. 이준원이라는 이분 혹시 아십니까? 세바씨라는 프로그램 있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여기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놀랍게도 고향이 해남이신 거예요. 내가 살던 곳인데? 그러면서 혹시 아는 사람? 그리고는 귀를 쫑긋 기울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준원 씨가 이원준 씨가 18세 때 아버지가 간암 말기로 돌아가시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 가족을 책임질 수 있을까? 길이 있는데요. 그것이 놀랍게도 군인의 길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도 이제 군목으로 마지막 전역한 곳이 전남 상무대였는데 이분도 비슷한 무렵에 전남 상무대에 이렇게 계셨다는 거예요. 중사셨어요. 이원준 중사. 그래? 그러면 내가 알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서 더 빨려들더라고요.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기가 막힌 사연이더라고요. 장성에서 축제가 벌어졌는데 주말에 이분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있었대요. 그게 사이클이었습니다. 취미도 저랑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아침부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군인 정신, 도전 정신, 그러면서 탄탄하게 훈련으로 다져진 꿀벅지, 나가야지. 그러면서 나가게 된 거예요. 300명이 사이클 시합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 장성의 산을 올라타는 시합이었어요. 산 정상까지 갔는데 7등으로 자기가 오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침부터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는 길 급속히 내려오다가 그만 고여있는 빗물에 미끄러진 거예요. 좌로 넘어질까 우로 넘어질까 하다가 그만 앞으로 그대로 거꾸러졌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깨어보니까 벼랑에 처박혀 있는 자신의 모습, 목뼈가 완전히 꺾여 있었습니다. 경추 3번, 4번 신경에 피가 들어가서 수술이 불가능하다. 이제 당신은 평생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평생 스스로 대소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의사의 청천벽력이 떨어집니다. 군대 훈련 중이었다면 국가 유공자라도 됐을 텐데요. 우리가 이번에 전동석 올라건사님을 천국으로 모셔드리면서 보니까 참 영광스러운 마지막이더라고요. 6.25 참전 용사.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원준 중사는 주말에 자기 스스로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이클을 탔기 때문에 군대에서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군대를 나오게 됩니다. 그때 아이가 셋이나 있었어요. 아내와 세 아이 데리고 나오면서 길바닥에 주저앉게 됩니다. 내가 이 가족들을 위해서는 짐이 안 돼야 된다. 이 세상을 뜨는 것밖에 방법이 없구나. 그리고는 동반자살 온라인 카페를 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러다 이 땅에 250만 장애인 온라인 카페에 들어가서 한 장애 선배를 만나게 됩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훨씬 자기보다 먼저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3살 때 세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여성, 배꼽 밑 5cm 이하를 전부 다 절단을 한 여성. 그런데 놀랍게도 여행도 잘 다니고 할 것들 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저분도 저렇게 멀쩡하게 사는데 나도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 마음을 다잡습니다. 장애인 특수 휠체어를 구입합니다. 처음으로 그 휠체어를 타고 마트에 갑니다. 새 아이들에게 줄 과자를 사들고 나오는데 그때 그 감격 잊을 수가 없었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부천 합창단원으로 비록 립싱크만 2년째 혼자 힘으로 광주도 다녀옵니다. 자신처럼 장애라는 역경을 만난 이들에게 당신도 나처럼 제기할 수 있다. 희망을 전하는 장애 인식 개선 강사로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이분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큰 가슴에 울림이 몰려왔습니다. 아, 이렇게 역경을 이겨낸 사람도 있구나. 저는 요즘 딱 이제 한 달이 됐는데요. 폭염이라 이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지치고. 그리고 쫙쫙 막 쏴내는데요. 계속 몸무게가 빠지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런 고비들은 계속 올 것이다. 예고도 하셨지만 막상 너무 힘드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원준 중사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역경을 만난 이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본문 38장 1절에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무슨 병이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죽을 병이라고 하니까 성경학자들은 악성 종양일 것이다, 말기 암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만 할 뿐입니다. 같은 장면이 이스라엘 왕들을 기록해 놓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도 나오는데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주변 정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죽음 맞을 채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은 훗날
경력이 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부터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이 어떤 이들이 있을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소울 서퍼 베다니 해밀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에레미야에 나오는 말씀, 이건 재앙이 아니다. 이것은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을 주려는 나의 생각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오늘은 그 두 번째입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저와 여러분도 갑자기 큰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죽을 병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언제 히스기야처럼 이런 죽을 병에 건질지 모르는 게 인생살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큰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통곡기도, 또 벽을 보면서 기도한 것을 우리는 면벽기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건 일체 고려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결연한 의지입니다. 왜 이렇게 결연한 의지가 필요할까요? 큰 역경이 찾아오면 반드시 함께 동반되는 감정이 있는데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입니다. 피터 윌슨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속삭일 때. 여러분, 두려움이 속삭여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두려움은 비열한 적이다. 밤에는 우리 귀에 거짓말을 속삭이고 아침에는 우리를 무기력에 빠뜨리는 무시무시한 놈이다. 이런 두려움을, 비열한 적을 어떻게 우리가 퇴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과 두려움을 우리 이야기 중심에 두면 상황이 풀리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을 우리 이야기 중심에 모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꿈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너무 더우신가요? 좀 에어컨을 조금 온도를 많이 좀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열한 적,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으려면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우리 역경 이야기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았던 왕이었습니다. 때는 산헤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대하 32장 7절에 보면은 산헤립이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히스기야의 신, 히스기야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산헤립이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칼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역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나에게 도움을 주셨던 하나님이 비록 지금 내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나를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면서 심히 통곡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의 통곡 기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자세히 기록한 본문이 오늘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제비, 학, 비둘기들이 슬피 우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저는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심정이 지금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슬피 울며 통곡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치료해 주세요, 통곡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큰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구하오니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억해달라. 뭘 기억해달라는 건가요? 내가 주 앞에서 얼마나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는지, 내가 주 앞에서 얼마나 선하게 행했는지 그것을 기억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악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역대하 28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 성전 기구들을 부수고 여호와의 전 성전 문들을 닫고 산당을 세워 우상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것이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25세 왕이 된 아들 히스기야는 어땠는가?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산당들, 우상 신들을 섬기는 그런 집들을 다 제거하고 그것을 부수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잘 지켰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 성전 문들을 열고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 하는 것처럼 다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을 광장에 모으고 명령합니다.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로 백성들을 안심을 시킵니다. 이렇게 살아온 히스기야. 그런데 그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지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기도밖에 드릴 게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 어떻게 역경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예고 없이 누구에게나 역경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냐? 평소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주님께 기억해달라고 바짓가래기를 붙잡고 늘어지는 간구입니다. 그 간구에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 죽을 병도 방향을 트신다는 것. 히스기야처럼 보세요. 열왕기하 20장 5절,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구원하고 보호하리라.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를 고치시는 방법을 보세요. 열왕기하 20장 7절에 보면은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나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놀라운 치유의 징표까지 보여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에 보면은 나를 낫게 하신다면 무슨 징표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징표를 보여주시는데요. 11절에 보면은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실제로 지구의 역사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당시에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났다라는 것을 고증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큰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인생은 절대로 호락호락 하지 않지요. 여러분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오셨잖아요. 특히 중년의 위기, 어찌 보면 인생의 통과 의례잖아요. 히스기야도 그 통과 의례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 죽음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었다.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할 것 같다.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다. 그렇게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떤 심정이냐? 12절에 보면은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섭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 같다. 극단적인 생각마저 드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무엇일까? 영적 분별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영적 분별을 해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무엇을?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기서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샬롬은 평안, 평강, 평화 그런 뜻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안에는 건강이라는 뜻도 있어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이제 완전한 건강을 주려 하심이라.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을 합니다. surely, 확실히 it was for my benefit. 내 이로움을 위해서였습니다. 뭐가요? That I suffered such anguish.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 건 분명히 주께서 나를 이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은 분명히 저에게는 유익이었습니다. 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유익, 뜻없는 고통은 없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허투루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울이든, 그게 외로움이든, 그게 갈등이든, 그게 스트레스든, 그게 죽을 병이든, 그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반드시 유익이 숨겨져 있다. 이 고통의 유익을 분별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히스기야를 보면 알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수월, 지옥이 주께 감사하는 것을 보았느냐? 오직 산자, 곧 산자만이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법.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이 역경 중에도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통곡기도 결론입니다. 통곡기도는 히스기야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통곡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심한 통곡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왜 통곡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셨나요? 이사야는 그 이유를 이미 먼 옛날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질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고치지 못할 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될 텐데 그분은 실로 우리의 고치지 못할 병까지도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담당하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5절에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강력한 믿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될 터인데 그분이 십자가 채찍에 맞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고치지 못할 죽을 병까지도 이미 나음을 받게 되었다. 이 믿음의 반열에 너희들도 서야 된다. 이 예언은 100%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몸소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떠나서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신 대신 우리가 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우리는 이 역경을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신 대신 우리는 이제 죽을 병에서까지도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통곡기를 통해서 생명을 몇 년 연장받았죠? 15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통곡기를 통해서 생명 연장을 몇 년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저께 밤 파리 올림픽 개막식 보셨나요? 100년 만에 다시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린다.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예술의 나라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게 개막식을 기획해 놓았을까. 파리 생강에서 배를 타고 진행된다는 선상 개막식, 에펠탑에서 펼쳐진다는 화려한 개막쇼, 상상만 해도 멋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개막식 바로 3시간 전 올림픽 방해 세력들이 파리로 들어오는 고속철도 선로 3곳을 이렇게 방화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관람객 80만 명의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공항에는 지금도 폭탄 테러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후 위기를 전 세계에 알리자는 기획 아래 저탄소 환경 올림픽을 표방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선수들을 실어 나르는 버스는 이렇게 에어컨도 없고 코로나 대비 마스크를 쓰고 테러 대비 문도 못 열게 하고 좌석도 턱없이 모자라서 선수들이 지금 버스 맨 바닥에 앉아 가고 있습니다. 불만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 한증막 사우나 버스에서 결국은 쓰러지는 선수도 생겼습니다. 거기다 보셨죠? 예술의 나라 파리. 왜 이렇게 도적들이 많은지, 이렇게 선수들 차량과 뛰어야 할 이 장비들을 가지고 달아나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한다 치고 보셨죠? 개막식 비는 철철 내리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입장을 하는데 장내 아나운서가 우리나라를 뭐라고 소개하죠? 북한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거 보셨죠? 올림픽 오륜길을 개항을 했는데 보세요. 거꾸로 매달았습니다. 이게 예술의 나라 파리 올림픽 수준인가? 한숨이 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올림픽은 망했다. 그런데 의외의 순서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프랑스권 불어를 쓰는 이 최고의 가수 셀린 디옹의 개막식 마지막 축하 공연, 사랑의 찬가. 셀린 디옹은 레이디 가가와 함께 세계적인 여가수 3대 디바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 OST를 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내 아나운서의 멘트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1년 8개월 전 이 세계적인 톱 가수가 세계 무대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유는 온 몸의 근육이 서서히 굳어가는 강직 인간 증후군, 희귀병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8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세계 무대에 파리 올림픽에 나타난 거예요. 캐나다에서 달려온 거예요.
투영 중 그 역경을 딛고 그저께 밤 상상 밖 최악의 개막식을 보면서 여러분 모두 생각을 했죠. 이번 올림픽은 망했다. 그렇지만 저는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셀린 디옹 때문에 이번 올림픽은 희망했다.